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 동네 이름입니다. 술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덜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에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 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기는 아브람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 그리고 하갈이 이제 아브람에게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이제 히브리 말대로 읽으려면 저처럼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여기서 부인들이 많으시니까 그 사레의 행동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얼핏 생각하면 사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잘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사레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 애굽에 데리고 온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어떻습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까? 좋게 보입니까? 안 좋게 보이십니까? 참 어떻게 봐요?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그냥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민 집사님 내용 아시죠? 지금 어떤 내용인지. 이 사례의 행위를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비난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정당하게 한 일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래 얼핏 생각하면 참 사례가 생각이 짧다. 혹은 가정을 잘 지키지 못했던 그런 책임이 크지 않을까. 그 이면도 있고 저면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걸 잘 들어보시고 정말
내가 만약에 사례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 제 노트에 사례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 6가지, 7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례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방금 사모가 이야기한 저 내용이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부인이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 저주받은 벌받은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한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불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지 아내에게 있는지 또 남편에게 어떤 면인지 막 검사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한데 과거에는 그 책임을 오롯이 아내가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는 하나님께 벌받거나 저주받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실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아이를 주지 않으시는데 분명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은 알고 사례는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아는 겁니다. 벌써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아내도 우리가 왜 여기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어. 왜 떠나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하늘의 해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례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약속을 들었을 거고 알았을 거고 같이 동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10년이 지나서 사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65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75세.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을 살았으니 이제는 여기 기록된 대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었더라. 그랬으니 이제 아브라함에는 85세가 되었고 사라 자기는 75세가 된 겁니다. 물론 그때는 175세 이렇게 살았으니까 75세가 되어도 또 아직까지 지금 같은 요즘의 75세하고는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평균 한 2배 정도 살았다고 보면 그래도 생리적으로 이제 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나한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왜? 우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려면 그 약속이 내가 혹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니 어떡하지?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고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런 사례 입장에서는 자기의 책임, 자기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좀 육체적으로는 자기는 그게 불가다하다는 걸 자기는 스스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로서는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것이 2가지 큰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입양을 하면 돼, 입양을. 그렇지 않습니까? 입양을 해서 아이를 자기 남편의 족보에 올리면 그 법적으로 자기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왕가에서나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여종을 거느리고 있을 때는 여자 주인이 여자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종이 자기 거기 때문에 그 나이가 낳은 자녀도 누게 되겠습니까? 여자 주인이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 아예 별개라면 상관없지만 아예 이 종 자체가 내 종이기 때문에 이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입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길이 있겠지만 가장 그 당시 문화와 형편에서 합당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지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내 아이 삼으면 되지 않겠다. 이건 사례 입장에서 충분히 정당하게 설명이 가능하고 또 여기서 사례에게서는 큰 부담이 있는 거 어떤 부담이 있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데 걸림돌이 되구나. 내가 지장이 되구나. 내가 장애물이 되구나. 왜? 내가 아내고 이분이 남편인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으면 내가 자녀를 낳아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약속에 성취하는데 나 때문에 그게 성취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고 내가 걸림돌이 되고 내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큰 언약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실패케 하는 자가 되어 있구나. 사례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부담이고 또 큰 짐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로서의 권리와 직무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례 입장에서는 단순히 뭐 종주고 그게 아니라 정당하게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의 지위를 자기 종에게 그 자리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이런 큰 희생과 이런 큰 내려놓음이라는 결단을 해야 될 만큼 자기에게는 그런 부담과 책임감과 더하여서 사례는 어떤 소원과 목표가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영광 받은 그 영광은 그 누구의 영광이 돼야 됩니까? 사례 자기의 영광, 사례 자기의 기쁨, 사례 자기에게 똑같은 겁니다. 남편에게 주어지는 성공과 축복과 영예는 아내인 자기에게 똑같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 자기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볼 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기도 그 영광에 나아가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사례 입장에서는 내려놓음이요 희생이요 또 자기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함이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 관습으로 보거나 또 전통으로 볼 때 문제가 안 되는 일이라 해서 자기의 여종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례를 마냥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됐나? 그리고 우리가 마냥 사례를 비난할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례 입장에 있었어도 그랬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만큼 사례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큰 부담이요 아주 자기로서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내려놓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이어가야 하는 그 책임감에 사례가 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또 그래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요 방법이다 라고 거절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쩝니까? 자기 아내의 요구를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아브람과 사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흠모하고 또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지만 그도 이럴 때가 있었다. 그럼 우리처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럴 때가 있었다. 어떨 때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이거는 사람의 방법과 꾀와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아브라함도 기꺼이 동참하는 수준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얼른 생각하니까 꼭 이 두 모습이 누구하고 좀 닮았습니까?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이 닮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사랑한 남편에게 나도 먹었으니 당신도 먹으세요 라고 선악과를 줄 때 아담도 자기는 그걸 아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먹지 말아야 돼. 직접 하나님한테 들었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먹고 나 먹어보니까 눈이 밝아져요. 당신도 이거 먹어보세요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때 아담은 뒤로 벌쩍 물러나면서 안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왜 이걸 먹어? 라고 해야 되지만 어쩝니까? 그 아내의 주는 것을 기꺼이 받아서 자기도 먹고 같이 타락하게 되는. 꼭 지금 이 창세기 16장의 사레와 아브라함의 모습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 아내가 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근데 지금 형편은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혈육적으로 또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걸 아니까 이 아내가 우리 지역의 전통을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고려했고, 그 아내로서는 큰 내려놓음이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아내가 나를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아브라함은 그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남편 된 자기를 귀하게 여기구나.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사례의 요구를 따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이제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정당하고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이게 믿음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일 바로 다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먼저 보시면 사례가 잉태하자마자 자기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보시면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말 그대로 주인과 종이 주객이 전도됐단 말이에요. 딱 이런 말입니다. 주인과 종이 위치가 뒤바뀌어지는 것처럼, 종이 주인을 섬기고 주인은 종을 합당하게 이끌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뜻을 어겨 사람의 뜻과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는 순간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기 시작하느냐.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우리 좀 큰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회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과 또 이 분란의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고 혹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아브람과 사레와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모습 속에 첫 번째는 종이 주인을 멸시하고 그로 인해서 주인된 사레가 아주 경노하게 되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중에 이제 끝까지 보지만 사레 같은 아브라함의 그 아내의 그 고귀한 성품의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이 아주 그 뭐랄까 시기와 질투 가득한 할머니의 모습, 그런 모습을 해야 될까? 얼마나 이 화가 욕이 가득 있는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사례가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거기서 더 큰 문제는 보시기 바랍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뒤집어져서 비정상적이 되고 정숙하고 순종적이고 온화한 사람이 변해서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질투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례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원망과 불평을 놓기 시작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사례가 내가 좀 욕먹고 내가 이렇게 수치당하고 내가 이렇게 멸시당하는 것은 당신 탓이요, 당신 탓.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전까지는 둘이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하나 돼 사다가 웬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사람의 방법과 꾀와 수단을 동원하고 난 다음부터는 일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렇게 좋던 사이가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탓이요. 아브라함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뭘 내 탓이야, 네 탓이지. 우리 속으로 안 그럽니까? 뭘 내 탓이라노? 네가 하자 했으면 네가 하자는 대로 내가 따라했지 뭐. 내가 처음부터 그러자 했나? 지가 하자 했으면 내가 따라했더니 나한테 원망하고 왜 나를
나한테 불평이고 말이지.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러려면 얼마나 투덜투덜 될 수 있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그 여종은 당신 종이니까 당신 알아서 마음대로 해요. 아브라함은 사례와 원래 자기 아내 사례와 여종 하갈 사이에 끼어서 이 가정에 불화함을 내버려 둘 수 없어 어쨌든 남편으로서 호주로서 가정의 화목을, 안정을, 평안을 도모해야 하니 자기 아내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어찌하느냐, 자기가 당한 수모의 6절 끝에 보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사례가 이런 자기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자기는 선한 의도, 선한 목적,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약속의 성취, 자기의 의무, 자기가 받을 영광, 그 많은 것을 고려해서 자기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희생과 수고를 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갈 잉태한 아이를 가진 이 여종 하갈을 학대하더라. 학대. 설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하갈이 거기 6절 끝에 보면 하갈이 사례 앞에서 견딜 수 없어 도망가야 될 만큼. 제가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못되게, 악하게, 허무하게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사례가 자기 여종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마 처음에는 하갈이 사례에 대해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했을 겁니다. 나이만 많지 뭐, 지만 마누라지 뭐, 애도 못 낳는 할머니가 뭐, 하갈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이 잉태한 걸 알고는 사례가 자기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자기가 그렇게 욕먹고 자기가 그렇게 비난당하니까 어디 네가 나를 네가 인간 중에 인간도 아닌 게 말이야, 내가 기회를 줬더니만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말을 해? 너 한번 이리 와봐. 그리고는 여자 주인으로서 여자 종에 대한 자기의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온갖 예를 들면 구전 일을 시키고 또 힘든 일, 남들 사례 아브라함 집에 남자 종만 318명이었는데 부인들 자녀들 하면 뭐 800명이나 1000명이나 됐을란지. 그 중에 아마 하갈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처받기 시작하면 그것도 그 집에 한 명밖에 없는 여자 주인이 그랬으니 하갈이 견디다 못해 도망쳐야 될 만큼. 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지 않은, 하나님 앞에 인내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동기와 목적은 옳다고 여기면서 방법과 과정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노력으로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변질돼 버립니다. 진짜로 완전히 딴 사람이 돼 버립니다. 완전히 희한한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화평하던 사람이 이제는 미움과 질투와 학대와 폭력과 잔인한 사람이 돼 버립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와 아브람 둘 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형편과 육체적인 조건을 초월해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을 것에 대한 뭐가 없었습니까? 초월적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봅니까?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례 자신에게 고통이 따라왔고, 남편 된 아브라함도 가정에 불화와 싸움과 미움의 고통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일에 동원되었던 하갈마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먼저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례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노라고,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겠노라고, 자기 책임을 이루겠노라고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신과 불평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하는가 하면 5절 끝에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가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판단을 죄짓고 지금 잘못해놓고 문제를 일으킨 자기들 사이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옳은 판단해 주실 줄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역사를 거기다가 결부시키면서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목회자가 거의 그러기 쉽습니다. 일을 잘못해놓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엉뚱하게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그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갖다 끌어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옳은 거 찾게 해주세요. 그러니 자, 1차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례의 잘못된 방법과 선택은 먼저는 자기들에게 고통을 초래했고, 사람들 사이에 가정 내에서 다툼을 초래했고, 결국은 그게 나아가니까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교회나 우리 서한교회 한번 적용 한번 해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명령이다. 그런데 그걸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신 죄와 불법과 또 하나님의 계명과 어긋난 방법을 동원하고 시도해서 만약에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시작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고, 이 동기가, 목적이, 결과가 옳은 거니까 이렇게 나가면 돼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고 사람에게 고난이 쫓아오고, 나중에는 하나님 일하겠다고 시작해놓고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치러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성도로서는 해야 되지 않을 일입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꼭 우리 마음에 이런 변명과 이런 핑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변명, 어떤 핑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 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뜻과 방법과 수단과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 드러내고 자기 성취하고 자기 일하고자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것에 사실 사람들은 그런데 다 속습니다.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그러지 뭐 나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요? 나를 챙겨주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고마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속에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위해 준다는 그 당신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높아지고 자기 목적 이루고 자기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속고 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용당하지도 않으시고 속어지도 않으시고 또 그렇게 속는데 하나님께서 허무하게 끌려가지도 않으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지만 창세기 3장부터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6,000년이 지나왔고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는 5,000년이 지나왔는데 인류 역사는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두 갈래로 크게. 어떤 갈래로 나누어지냐? 하나는 하나님의 신앙의 계통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마귀의 계통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아담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래서 사탄의 인간의 계통과 하나님의 계통의 사람으로. 나중에 노아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이 있고 나머지 셈의 혹은 야베스 후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좀 건너와 가지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이 갈라지듯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아내 사레와 그의 종되었던 하갈이 있는데 여기서 큰 갈래가 나눠져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여기에 갈라짐에 다툼의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갈라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 사람, 중동의 사람들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원래 아내였던 사레를 통해 태어난 이삭의 계통이 이스라엘 혹은 신령한 이스라엘은 우리 믿음의 기독교 계통이 되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인류 역사를 쪼개지게 하고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의 씨앗이 여기서 도래된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에이 이거는 괜찮아요. 뭐 10가지 100가지 이유를 들여대면서 그 방법이 옳지 않은 방법 세상에서는 다 통용되고 세상에서는 다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과가 실패다. 그 결과는 옳게 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내용은 사례가 죄송합니다. 하갈이 사례를 도망가서 사례로부터 피해서 멀리 가는데 이 동네 이름이 술이라는 동네에 이르러 우물가에 있는데 진짜 이 견딜 수 없는 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례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사자가. 그리고 말씀합니다.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하갈이 다시 자기 여주인인 사례에게 돌아가고 그런데 약속을 하나 해줍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할 거다. 근데 이스마엘 후손을 통해 많은 후손이 나게 되겠고 이스마엘은 마치 들나귀가 거하듯이 동방의 들에 거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이 우물을 버엘 라헤 로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버엘 하는 이게 우물이고 라헤 로이 하는 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우신가 하면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잘못되고 또 가지 않아야 될 하지 않아야 될 선택과 길을 가는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그래서 감찰하는 것은 제가 요즘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 CCTV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쪽 모퉁이 또 그 앞쪽에 2개, 또 예배당 여기 로비에 하나, 2층에 올라가면 테라스에도 하나 있고 계단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저 방송실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저 안에 앉아 있으면 교회가 다 보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뱅글뱅글 안 돌아다녀도 그 기퉁에 CCTV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화면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뭐 낮이고 밤이고 우리 교회 없어도 나중에 그 필요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마당에 주차장에 차가 왔다 가는 거 이런 거 저게 이제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움직임이 있는 거는 저게 녹음이 됩니다. 나중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그 움직인 게 검색이 된 거 녹음된 걸 찾아보면 됩니다. 이게 딱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그냥 저도 그냥 뭐 의미 없이 하루 종일 교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다 CCTV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레와 하갈과 또 멀리
우물가에서 주인을 떠나 도망가야 되는 여자 종의 그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 어찌하신다는 겁니까? 라헬 로이란 말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초월적이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착한 일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잘 돌봐주시고 엉뚱하고 못된 짓 하고 또 그런 사람이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아예 눈 딱 감고 모른 체 하시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하갈에게 도망가지 마. 어딜 가도 하나님이 너를 다 보고 계셔. 대신에 내가 너 보호하고 내가 너 보고 있고 내가 너 감찰하고 있으니 주인에게 돌아가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또 이를 통해 태어날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스마엘하고 이름도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하갈을 통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으로 따지면 이 이스마엘이 훨씬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왜? 이 스마 할 때 그 샤마 하는 건 듣다는 뜻입니다. 엘 하는 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하갈의 그 고통을.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갈에게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다 살피고 있으니까, 내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 가서 순종해. 너 가서 엉뚱한 짓 하려고 생각하지 마. 너 가서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하나님의 관찰 아래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 하갈이 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돌아가서 여주인 밑에서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짓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편으로 낳게 된 이스마엘은 이스라엘과 두고두고 인류 역사 5,000년 역사에서 다툼과 분쟁을 낳게 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과 상관없는 길을 걷는 그 일을 심히 두려워해야 되고 그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